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 몸 또 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러주셔서 한 교회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기 원합니다. 또 말씀 듣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그 말씀 속에 주님의 진리를 발견케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럽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저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제가 처음 찾았던 선교지가 런던이었습니다. 복음 전파와 부흥의 근원지가 되었던 런던, 그곳에서 제가 만나게 된 영국의 영적 현실, 또 유럽의 영적인 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교회를 찾는 성도가 이제 점점 없어지니까 그 크고 아름다운 교회 건물들이 하나 둘씩 체육관으로 변하고 술집으로 변하고 모스크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이 설교하던 메트로폴리탄 태버너클 교회, 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설교하시던 웨스트민스터 사원, 그 런던 한 복판에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은 희미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럽을 향해서 눈물 흘리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유럽 선교에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제가 나이가 30이 되기 전에 유럽에 선교사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서 28살이 되던 해에 제 아내의 손을 잡고 함께 유럽 중에서도 개신교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인 이탈리아로 선교사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떠나서 8년을 유럽에서 선교사로 살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사역을 시작한 곳이 이탈리아 중부의 페루자라는 도시였습니다. 아마 이 도시 이름이 조금 귀에 익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축구선수 안정환을 떠올리실 겁니다. 축구선수 안정환 선수가 뛰었던 도시, 거기가 페루자였습니다. 이 자연스럽게 아내가 유학하던 시절에 다녔던 한 침례교회, 페루자에 있는 침례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 도시에는 10여 개의 민족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도시 사이즈에 비해서는 이 민족교회, 에트닉 처치들이 많았는데 이유는 뭐냐면 이 페루자라는 도시가 외국인들에게는 하나의 관문과 같은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는 외국인을 위한 공립대학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태리에 유학 오는 학생들은 대부분 바로 이 페루자에 있는 이 외국인을 위한 공립대학에서 언어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전공하는 그 전공을 따라서 여러 도시로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페루자에 왔던 사람들 중에 이제 정착하고 그곳에 남은 사람들도 좀 있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 사이즈에 비해서는 이렇게 이제 다민족 교회들이 많았던 거죠. 한인교회도 있었고 또 작지만 로마니아 교회, 또 시에라리온, 또 카메룬, 뭐 이런 여러 나라 출신 성도들이 모여서 각자의 언어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이 작은 한인교회는 안타깝게도 그 도시 가운데 그 한인들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섬과 같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또 제가 출석하던 이 침례교회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침례교회 리더는 다른 교회나 선교단체들과 함께 캠퍼스나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전혀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만약에 전도해서 전도된 사람들이 있을 때 자기 입장에서 볼 때 교리적으로 옳지 않은 다른 교회들에 보내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예 같이 뭔가 전도를 하거나 액티비티를 한다거나 이런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협력에 대해서 완전히 담을 쌓고 있었죠. 나만 맞고 다른 사람들은 다 틀리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희 가정은 그분과의 인간적인 친밀함에도 불구하고 한 1년 정도 함께 있었던 이 정든 성도들을 뒤로 하고 그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면서 저는 이 특정한 지역에 존재하는 각각의 교회들이 참 불완전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화가 다르고 또 언어가 다르고 교리가 좀 다르고 그런 이유로 서로 반목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같은 교회 안에 있을 때도 그렇습니다. 서로가 다른 것은 어쩌면 다양성으로 인정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서로의 다름이 나와 다르기에 함께 할 수 없다는 분열의 이유가 되는 것도 많이 보았습니다. 문제가 없을 때는 그냥 함께 잘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작은 갈등과 오해가 생겼을 때 그 작은 갈등과 오해를 극복하지 못하고 서로 헐뜯고 상처를 주고받다가 교회가 무너지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해 있는 우리들은 좋든 싫든 간에 이런 이해하기 힘든 공동체의 아픔들을 간접적으로 겪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함께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이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형제 없이 혼자 자랐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자신의 문제와 어려움을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 그냥 혼자 해결하려는 해결하는 것, 그것이 이제 저의 습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을 어느 정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곁에 형제들이 있으면 당연히 자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듣고 야단도 맞고 또 서로 부딪히면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 그런 것을 저는 그냥 혼자 다 해결하고 살았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계셨지만 부모님이 청소년기에 아들의 고민을 다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혼자 고민하고 또 혼자 해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냥 그렇게 베스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잘 해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격이 형성되면서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을 피하는 경향을 갖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기꺼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 그렇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또 좋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움은 주되 내가 받지는 않는다, 남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는 않는다, 이런 태도가 제 안에 굳어지게 된 거죠. 이런 태도가 문제가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 언젠가 하면 제가 한 교회 대학부에 속하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제가 속했던 대학부는 예배를 드린 후에 매주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또 그것을 깊이 적용하기 위해서 작은 소그룹 모임이 있었던, 그렇게 소그룹 모임이 참 잘 돼 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때 저는 제 내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나누는 것이 무척 어렵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던 거죠. 오랜 시절 제 몸에 배어있던 생활 방식은 뭐냐 하면 내 문제는 결코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나 스스로 혼자 해결한다, 이런 태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 속 이야기를 다른 이 공동체에 또 소그룹에 속해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런 공동체 속에 속해 있다 보니까 저와 비슷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이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또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외향적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활달해서 주변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입니다. 주변에 늘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자기의 깊은 자기 이야기를 나눌 만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관계에 별 어려움이 없을 때는 그냥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약간만 불편한 일이 생기면 이 문제를 직면하는 대신에 그냥 피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있을 때 자기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는데도 그 사람과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피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또 다른 의견을 말해서 갈등을 빚는 것을 못 견디는 그 성향을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소심한 성격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어떤 이렇게 그룹에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할 때 자기는 분명히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동의하지 않는데도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에 반대하는 것이 자기 마음속에 불편하니까, 그리고 그렇게 컨프런트하는 게 싫으니까 그냥 고개를 끄덕거리고 혹은 맞장구를 쳐주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나 하면 이 사람들이 오해받는 것입니다. 당신도 그 자리에 있었지 않아, 당신도 같은 얘기, 나랑 같은 생각이었잖아, 이렇게 오해를 받는 경우들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면 마치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더 이상 이 사람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안면몰수하고 쌀쌀하게 돌아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이익은 철저하게 챙기면서 결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희생해 주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고, 그렇지만 자신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시간이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이런 일들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또 그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성향의 사람들을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으면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개개인의 성향들이 하루아침에 바뀌던가요?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성격이 제일 급했던 사람, 제자, 그러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가 있죠, 베드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굉장히 급한 성격의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제자들 중에 제일 성격 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금방 안 바뀝니다. 또 울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요한과 야고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이 성향이 바뀐 것은 언젠가,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오래된 그런 생활 습관들이 바뀐 것, 생활 태도가 바뀐 것이 언젠가, 바로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 안에서 일하시게 되는 훨씬 더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묵상했던 에베소서 4장 3절을 말씀을 보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원하시는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냥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것을 우리 편에서 힘써 지켜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은 중요한 일인데 그것을 지키는 일은 그것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됨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깨뜨리기도 쉽고 또 잃어버리기도 쉽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바울은 이 교회의 하나됨을 우리는 힘써서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됨을 유지해 나가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됨을 유지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알아서 다 할 거야,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 하기 싫어, 저처럼 이런 성향을 가졌던 사람들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이들과 하나 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을 열고 다른 이들에게 자기의 약한 부분을 오픈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저 사람은 도대체 나한테 유익한 게 없어, 저런 사람은 피하는 게 상책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들만 골라서 사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하나됨을 유지한다는 것이 도대체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나는 내 속 이야기 나누는 게 세상에서 제일 싫어, 다른 사람에게 약한 모습 보였다가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뒤통수나 맞을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그런 사람들과 한 공동체에 그냥 있다는 이유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과거의 교회 공동체,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속해 계신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이러저러한 사람들과 하나됨을 이루는데 아마도 한두 번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분들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권면을 보면 이 하나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 불과 4절, 5절, 6절 이 세 절에 불과한데 이 세 절에 하나라는 단어로 묘사되어지는 것이 7개나 나옵니다. 어떤 것이 나옵니까? 4절에 보면 소망이 하나이고 성령이 하나이시고 그리고 몸이 하나입니다. 또 5절에 보면 세례가 하나이고 주님이 한 분이시고 믿음이 또 하나입니다. 그리고 6절에 만유의 위에 계시는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하나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바울의 중심, 바울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로 이 한 몸입니다. 한 몸, 한 교회를 이루는 것,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유일한 주님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 세례, 동일한 세례를 받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해서 이루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한 분이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 교회 안에서 동일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교회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성령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가지게 되는 하나의 소망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주님을 모신 성도들이 한 세례를 통해서 같은 성령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룰 때 우리는 그 공동체를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한 몸을 이루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과 같은 우리 각자가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회를 몸에 비유함으로써 교회가 하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뭔가를 굉장히 강조하면 사실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건강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 사람들은 사실 뭐가 문제가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뻐해야지 막 말하는 사람을 보면 사실 별로 자기가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하나됨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실제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 공동체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됨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됨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이 하나됨에 대해서, 한 몸됨에 대해서 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또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처럼 교회가 한 몸이다, 하나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한 사람이 너무나도 소중하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이 고통당하면 온 몸이 함께 고통당한, 한 교회가 함께 고통당하고 한 사람이 기뻐하고 영광을 받으면 교회 전체가 함께 영광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는 하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이 하나됨이 실제 교회 안에서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신약에 나오는 이 교회의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교회 안에도 이런 나눔들이 있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나뉘어 있는 것을 또한 봅니다. 부자들은 대우받고 가난한 자들은 교회 안에서도 차별을 받았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는데 옷을 잘 차려입고 돈이 많아 보이는 사람이 들어오면 교회에서 안내하는 사람이 이리 들어오세요, 그리고 상석으로 자리를 안내합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잘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뭐 앉든지 말든지 있든지 가든지, 그리고 말석으로 그냥 가서 혼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또 부자들은 성찬의 자리에 나와서 배불리 음식을 먹고 거나하게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습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조차도 먹을 것이 없어서 거기서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픔을 느끼며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드러났던 몇 가지 문제에 지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하나 되지 못한 나눔이 너무나도 많았던 것이죠.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너무나도 잘 알았던 바울이 교회가 한 몸이다라는 사실을 그의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그것이 반드시 교회가 이루어야 할 교회의 본질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됨, 한 몸을 이루는 것. 제가 알고 있는 한 목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에서 자주 들었던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지.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지. 이거 한번 따라해볼까요?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 되는데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의리도 없다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도 가지고 있고 동네 조폭들도 가지고 있다는 그 값싼 의리조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남이가 라고 외치면서 하나됨을 강조하는데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형제 같은 끈끈함조차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지. 오늘 설교를 다 듣고 이제 가셨는데 다른 건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이것만 생각나면 아니 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하나됨이 중요하다라는 것인데, 교회가 하나 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피부로 많이 절감하고 삽니다. 서로 상처 줄 때도 많고요, 또 서로 다투기도 하고 반목하고 또 분열하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서로 성장 배경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또 문화가 다르고 또 언어가 다르죠.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는 달라도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이 그냥 모아져서 함께 모인 곳이 바로 처음부터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그랬고 고린도 교회도 그랬고 골로새 교회도 그랬습니다. 하나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한 몸에 대해서 얘기하는 교회마다 다 이 똑같은 문제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앞에 우리가 보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유대인과 이방인도 굉장히 서로 분열돼서 나눠져 있는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유대인과 이방인은 그냥 나뉘어져 있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서로 다르구나라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둘은 원수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원수된 관계였어요. 이 원수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화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이 하나님이 노력을 하셨어야 했나 하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피 흘려 죽게까지 하셔야 했습니다.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셔야만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첨예한 대립, 원수된 이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초대교회만의 모습일까요? 오늘 우리 현실의 교회 안에도 이런 원수 같은 관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역으로 나뉘어지고, 학벌로 나뉘어지고, 나이로 나뉘어지고, 직업으로 나누어집니다. 성격이 너무 달라서 함께 못 있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격이 그럼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라고 그러면 성격이 비슷해서 그러니까 더 힘들더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영화를 가끔 보시다 보면 이 테러리스트가 시한폭탄 설치하는 장면들이 좀 나옵니다. 그럼 이 시한폭탄이 터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해체를 해야 되죠. 꼭 이제 3초, 2초, 1초 막 이럴 때 딱 끊어가지고 그 시한폭탄을 터지지 않도록 막는데 이 폭탄을 해체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영화에 보면 제가 폭탄 해체반이 아닙니다. 영화에 보면 전선이 있잖아요. 전선이 있는데 이 색깔들이 있습니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흰색 선이 있죠. 이 중에서 딱 한 선만 이 시한폭탄의 시계를 멈출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저렇게 이런 연결된 전선들이 있다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잘못 자르면 빵 하고 터지는 거예요. 여기 있는 김 집사는 저기 있는 이 집사랑, 여기 있는 이 집사는 저기 있는 박 집사랑 서로 얽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쪽으로 안 하고 여기로 했습니다. 천양대 죄송합니다. 그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얽혀 있는 관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알아서 피합니다. 함께 몇 년, 몇십 년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서로가 알아요. 그래서 알아서 위험한 상황을 잘 피해 다닙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때가 있죠. 피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면 시한폭탄의 전선을 잘못 자른 것처럼 빵 하고 터지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면 끝장이 납니다. 바울이 이런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바로 한 분 주님 되신 예수님을 믿는 한 믿음으로 함께 한 세례를 받고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이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을 믿는 믿음을 갖는 자들이 거듭나고 세례를 통해서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고 한 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죠. 그리스도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성도들과 함께 연합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시고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시다라고 되어 있고 또 만유를 하나 되게 하신다고 그랬고 또 만유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만유의 아버지 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만유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자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리고 만유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교회의 하나됨의 모델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이 서로의 다름으로 인해 생기게 되는 어려움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이 성삼위의 하나님이 각각의 위격 가운데 어떻게 하나 되시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리고 아들이신 하나님, 그리고 성령이신 하나님, 이 세 위격은 서로 완전히 다릅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아들이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들이신 하나님과 같지 않습니다. 아들이신 하나님은 또한 성령이신 하나님과 같지 않습니다. 위격이 달라요. 그러나
한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일체를 이루십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의 신비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몸이 하나이요 성령도 한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이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그러니까 성령과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성부께서 하나 되시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 되시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것의 모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완벽하게 하나를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됨은 그와 같은 하나됨을 지향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가 되심을 보여줌으로써 이 땅의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한 믿음을 가지고 한 소망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완벽한 하나됨의 모델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되심이라는 모델을 통해서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그리고 하나 되는데 어려움을 계속해서 겪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 안에 죄가 남겨놓은 깊은 흔적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영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정말 죄가 없는 사람이야.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속 죄를 지으려고 하는 성향이 남아있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죄가 남겨놓은 흔적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지만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고 보는 것이죠. 얼마 전에 허리케인 하비가 쓸고 간 휴스턴 여러분 보셨습니까? 몇 년 전에 또 지진 피해를 입은 일본이나 그 다음에 또 터키 같은 그 지역의 폐허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태풍이 쓸고 지나간 자리, 지진이 흔들고 지나간 자리, 그 자리에 남아있는 폐허와 흔적들이 있습니다. 죄의 이 세력은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에 매여 있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죄의 흔적들, 죄의 영향력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서 힘을 쓰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 영혼에 남긴 흔적이 있다는 것이죠. 죄의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남긴 흔적, 그 영향력은 여전히 믿는 우리 안에, 구원받은 우리 안에 생생하게 존재합니다. 이런 죄의 흔적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데에도 여전히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이기심, 나만 아는 자아 중심성, 또 자기 만족적인 자세,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죄가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삶을 나누려 하지 않고 그냥 혼자 고립되어 신앙생활을 하려는 그리스도인, 그럴듯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자신을 가장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고독 가운데 병들어 죽어가면서도 교회 안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과도 의미 있는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는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 겉으로 나타나는 증세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의 흔적과 그 영향력으로 고통하는 성도들, 그리고 그들이 모인 교회 안에는 이와 같은 계속적인 밖으로 나타나는 것은 다르지만 원인은 죄인 많은 이 모습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 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성경은 단호하게 그래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한국의 이 중소교회에 제자 훈련을 하고 또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는 중소도시에 성장하는 교회들이 이제 좀 생기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평택에 있는 한 교회, 대광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교회는 제자 훈련으로 성도들을 말씀으로 훈련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세워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리더가 되고 또 그들이 이끌어가는 소그룹 모임, 우리로 치면 셀 모임과 같은 순모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좋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이제 간증들이 이렇게 쭉 있었는데, 제가 그 중에 이제 한 순원이, 우리로 치면 이제 셀원이 자기의 순장님에 대해서, 셀장에 대해서 쓴 간증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것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순장님은 1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처음 순장과 순원으로 만나 순모임을 할 때 저는 영적인 미숙아였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는 했지만 영혼에 대해서는 별 관심도 없었습니다. 교회는 살면서 힘겨울 때 내게 보탬이 되면 좋고 아니면 할 수 없고 하는 마음을 품고 있을 때였으니까 저 때문에 순장님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을 지금에야 짐작합니다. 직장 다닌답시고 순모임을 가볍게 여겼고 순장님은 그저 순모임을 인도하는 분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저의 배타적인 성격 탓에 누군가가 내 삶 깊숙이 간섭하고 위로하려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고 또 속마음을 털어놓지도 않았습니다. 나이도 많고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헤쳐나가야지 누굴 의지하면 창피하다는 생각에 순장님과 깊이 교제하기를 꺼려했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만난 친구나 선배들에게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얻고자 했습니다. 살면서 제가 가장 힘겨운 시기를 만났을 때 3주 동안이나 찾아오신 순장님의 신방에 문도 열어주지 않고 예민한 반응을 보였던 적이 있습니다. 매몰차게 밀어내도 순장님은 여전히 기도할게요, 잘 될 거예요 라고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저의 냉대에 마음이 상하셨을 만도 한데 한결같은 온유함과 자상함으로 기다려주신 순장님께 지금은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 영혼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고 보니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순장님의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크기와 비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저도 그 모습을 닮아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간증을 읽으면서 특별히 아주 화려한 간증도 아닙니다. 무슨 드라마틱한 간증도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이 순원을 섬긴 순장님의 오랜 시간의 참음과 인내와 또 기도를 보게 됩니다. 어려움 당했다는 순원에게 방문해서 3주를 그를 연속으로 찾아가지만 문도 열어주지 않고 매몰차게 거절하는 순원, 그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또 그렇게 찾아가서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했을 때 결국은 이 순원이 그 마음을 열고 또 변화되어서 이제 다시 그가 제자 훈련 받고 또다시 이제 자기를 닮은 순장이 되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되라고 부름받았습니다. 교회가 되라고 부름받았어요.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에 완전히 푹 적셔질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냥 나의 성향 그대로, 나는 마음 열지 않고 내 이야기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알아서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곳이 아닙니다. 물이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포도주로 변했던 것처럼 나의 개인적인 특성, 죄의 흔적을 가지고 나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만나주셔서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해가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냥 우리 자신의 죄의 흔적의 모습을 가지고는 절대로 다른 사람들과 하나됨을 이룰 수 없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손에 일단 붙들리고 복음에 의해 붙들리고 그래서 변화되고 나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읽어드린 간증의 순장님은 바로 그런 복음에 젖어 있는 사람의 본을 보여주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에 푹 절여져 있을 때 우리는 한 몸으로 부름받은 다른 지체들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한 사람의 섬김이, 이와 같은 순장의 섬김이 또 다른 이들을 그들의 자리에서, 그들이 고립되어 있는 그 자리에서, 그들의 죄의 흔적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그 자리에서 복음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책상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만남으로써, 그의 모습을 봄으로써, 그의 기도를 통해서, 그의 삶의 본을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 되심을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됨을 교회인 너희가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을 너희가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바로 그와 같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을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나보다 한두 발 앞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내 손을 잡아주고 나를 그들과 함께 가도록 이끌어줍니다. 그럴 때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변화를 일으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흔적들을, 죄의 그 상처들을 싸매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 그 죄를 이기고 나의 육체적인 본성을 이기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은 복음 안에서 서로서로를 바라보며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공동체, 한 몸을 이루어갑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이, 복음을 참으로 경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복음을 통해서 용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나의 말과 행동으로 그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나의 겸손한 섬김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흔적들을 치유하고 또 다른 이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으로 변화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공동체, 그것이 바로 한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복음으로 변화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이 복음으로 변화된 자들이 또 다른 이들을 또한 복음으로 이끌어가고 그러함으로써 함께 하나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그렇지 뭐, 내가 주일 예배 나가고 그래 내가 아는 사람,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 그래도 나와 비슷한 사람, 말이 통하는 사람, 그 정도 안에서 교제하고 살아가면 되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한 몸됨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배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은 우리의 서로 다름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다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 완벽한 하나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하나됨이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함께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서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안에 모난 모습이 있습니다. 제 안에 여전히 죄의 흔적이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한 몸 이루라고 하셨다면 제가 기꺼이 제가 싫어하는 그 일조차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는 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주변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마음속에 떠올리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하나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죄의 흔적들을 아버지 하나님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다른 이들과 어울리려고 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다른 이들을 아버지 판단하고 정죄하고 아버지 하나님, 다른 이들을 주님 가까이 이끄는 것보다 아버지 하나님,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아버지 그렇게 살아왔던 모습이 내 속에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기에 만나려고 하지 않고 나의 방식과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기에 아버지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아버지 하나님 같은 마음들이 내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며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성부께서, 성자께서, 성령께서 완벽한 하나됨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이 완전한 하나됨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 안에 절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는 놀라운 일들이 주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떠올리며 교회 공동체를 떠나 있는 자들, 또한 교회 공동체에 실망하여 아버지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그들이 다시 교회 공동체 안으로 소망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또한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가지신 것 같은 교회를 향한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실망한 자들이 있습니까? 공동체에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이제는 닫아버리고 그냥 내가 만족하는 정도에서, 다른 사람들 간섭하지 않는 정도에서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살아왔던 우리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 되신 것처럼 그와 같은 완전한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을 기억하고 그 보혈로 다시 한번 완전히 적셔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흔적들을 아버지 하나님 모두 치유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상처받고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난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또한 그들을 찾아가 주님의 공동체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품고 인도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